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어대로 번역하면은요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인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이 모습이 나인가? 사진을 찍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진으로 현상된 이 모습이 나인가? 어떤 분은 이렇게 그 증명사진을 이렇게 쭉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찍은 것을 쭉 이렇게 해놓으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장인어른이십니다. 장인어른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 이 증명사진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버격을 찍더라고요. 그럼 그 모습이 여러분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신문에 여러분들의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그럼 그 신문에 난 그 기사가 여러분인가? 그럼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이 뭐죠? 무엇을 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죠? 이렇게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은 어디에다 붙이고요? 땅에다가 발을 붙이고 살고, 머리는 하늘을 두고 이렇게 하늘을 갈망하면서 사는 영적인 양서류가 뭔지 아시죠? 양쪽에서 다 사는 거예요. 육지에서도 살고 바다 물에서도 살고 개구리처럼 육지에서도 살 수 있고 물에서도 살 수 있고, 우리 그 인간은 육을 가진 이런 인간은 영적인 양서류라.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 C.S. 루이스가 있어요. C.S. 루이스. 물론 이 C.S. 루이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 가지 평이 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뭐 이런 평도 있고 이단이다 하는 이런 평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평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분이 이런 데만큼은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영적 양서류. 우리는 영적 양서류. 그래서 영적 양서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향도 받지만은 세상으로부터 육적인 영향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요.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실은 이 아파르라고 해서 티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에 티끌을 이렇게 모았어요. 땅을 모았어요. 그 티끌이 이렇게 모은 거지.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우리 성경에는 산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영이 아니고 루아흐가 아니고 이 혼입니다. 혼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질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루하, 영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이렇게 혼의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산혼이 된지라.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들도 교회를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다.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죠?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그 다음에요 관절과 골수는 뭡니까? 이건 육이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삼부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이렇게 교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혼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 혼의 사랑이 뭘로요? 우리의 행동으로, 눈빛으로 또 이렇게 손길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따라서 우리의 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지배해서 우리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체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문제가 생겼죠. 뭡니까?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받아들이는 이 통로를 끊어지고 반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소위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우리의 몸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1절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쟁으로 드리라. 바로 이 체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그 혼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뭐지요? 혼을 가리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영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교통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라.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뭐가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뭐라고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자꾸 요즘에 저한테도 이 세상적인 것이 이 육적인 정욕을 통해서 내 혼을 자꾸 지배를. 아까도 그 얘기하잖아요. 자꾸 이 쌀값 자꾸 올라가는 거. 여러분 이 쌀값 올라가서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농사 짓는 분들 뭐 쌀값 올라가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사먹는 우리도 이거 참 곤란해요. 곤란해. 참 제가 그 일본 사람들 참 욕 많이 했는데 좀 사먹는 밥 귀하기면 좀 배라도 부르게 주지. 일본에 가서 밥 사먹으면 뭐 어떻다고요? 조금 주잖아요. 조금. 간에 기별도 안 가게. 그래서 아이고 일본 사람들 참 인색하기는 되게 인색하다. 김을 주더라도 좀 10장쯤 주지. 빨랑 3장 주고서 아이고 참.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 보니까. 왜요? 비싸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제는요, 여러분 한식집에 가서 먹어도 배가 안 불러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서 이렇게 한식집에 가면은
싸도 2만 원은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는 것이 있었잖아요. 아, 요즘은 막 다 긁어 먹어도 먹고 나면 어딘가 배고파. 좀 더 먹고 싶다. 꼼빼기를 시킬까? 뭐. 근데 왜 그럴까요? 아, 이게 한식집도 자꾸 재료값이 올라가니까 와, 상에 내놓는 곳 굉장히 이렇게 줄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좀 애교스럽게 하지만은 음식 남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돈 받는다고 그 애교스러운 얘기긴 하지만은 너희들 자꾸 남기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주겠어. 처음에는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음식값 너무 비싸니까 너희들한테 조금 주겠어. 조금만 먹고 맛있다고 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경제적으로 어땠습니까? 왜 자영업자들이 안 된다고 그러죠? 아, 여러분, 이 동대문이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오래전에 얘기 들었고, 이제 남대문도 망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듣습니까? 가로수길이라고 아십니까? 가로수길.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 상가 세가 가장 비싼 길. 그 압구정동과 논현동이 만나는 그, 가로수길이 여러분 공시율 2005년도 2분기의 공식적인 공시율이 40%가 넘었습니다. 40%가 넘었다고 하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여기 앞에 보세요. 반값 할인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반값 할인에도 물론 그렇진 않다고 그래요. 거기는 반값 아니. 우리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값을 떨어뜨려서 세놓을 수 없어 하고서 버팅기를 한다고 합디다마는 여러분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가로수길에 이 가게의 공시율이 40%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막 이런 거 생각하면 괜히 우울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다고 하는 것이 몇 번 안 들었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쭈그러들어가지고 떨어지나. 그래도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뭐 어려워도 겪고 살겠지만은 우리 애들은 이 험악한 세대, 이 가난한 세대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는 그래도 고무신이네도 꼬매서 신고 그랬는데 얘들은 어떻습니까? 새 고무신도 새 운동화도 비싼 것도 유행지났다고 안 신어요. 이런 애들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고 생각하니까 괜히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육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줘. 그러면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물론 이제 말세치말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 나타나겠지만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세계 말에 하나님께서 한 번 또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죠?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 신령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한 번 더 뭐를 준다고요?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 그렇지. 이 부흥의 역사가 오기 위해서는 한 번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여러분 이 내용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이 부흥을 바라보면서 이 찬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이 영적인 체계를 통해서 내가 이 혼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죄성을 가지고 육신의 정력으로 이렇게 사용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는 바인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롭게 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3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두 가지 체계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 이게 뭐죠? 이게 혼의 체계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육적인 것으로부터 가져오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어린 자들은 자꾸 뭐부터 가져온다고요? 육신의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성령을 대하는 것처럼 음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른들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딱딱한 음식도 괜찮고 질긴 고기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는 이유식이나 해야 될 때는 어때요? 그러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배탈 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의 강도를 신령하고 영적으로 깊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좀 이렇게 다그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도선생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 이 혼이 그 영으로부터 받아들여서 혼이 튼튼한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다윗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에 가서 보면은 다윗도 참 이렇게 육적으로 늘렸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혼이 분명히 자기인데 객관적인 자기와 혼의 자기를 이렇게 나누어서 내 혼아, 물론 우리 성경에는 영혼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이 아니에요. 내 혼아 네피십니다. 내 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지금 뭐예요? 다윗도 그 혼이 지금 무엇에 사로잡혔어요?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딱 붙들라는 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방법 지금 다윗도 지금 마음이 어때요? 혼이 어때요? 낙심해요. 지금 심령이 어때요? 불안해요. 그런데 그 잔재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으로 내비두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그 심령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심령을 강하게 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의 마음, 의지 그리고 강한 감정 이렇게 지정의를 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지 대신에 마음 그리고 의지, 감정 이렇게 C.S. 루이스처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좀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 의식적인 자아 이게 바로 나라는 얘기죠. 의식적인 자아가 납니다. 사진에 나타난 그 모습이 내가 아니고 거울에 비치는 그 모습이 내가 아니고 신문 기사로 나오는 그것이 내가 아니고 뭐가요? 여러분 내 혼에 그려지는 그 자아상이 나, 의식적인 나라는 얘기죠.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 모든 정보 처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이렇게 몸의 기능 세 가지죠. 마음, 감정, 의지. 그래서 이 마음 하면은
아까 지라고도 얘기 말씀드렸죠. 우리가 논리를 세우고 추론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을 누스 마음이라고 헬라어로요. 이렇게 뭐 감정,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슬픔, 뭐 이런 거, 화남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감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지.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정하고 행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건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이죠. 의지, 텔레만.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여러분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누구지요? 가이오라고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사역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던 이 가이오,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우리 성경은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혼이 아니고 푸시케. 내 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 성도님은요 혼이 잘 돼 있었어요. 오늘 말씀하는 바대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되고 사업도 잘 됐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런데 뭐가요? 몸은 연약했던 것 같아요.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몸은 아마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고 이렇게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쉬어야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분이 사도바울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이 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뭐라고요? 이 혼의 상처를 입은 거예요. 더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이 마음에 혼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지요?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해요. 이 정보 처리 장치 CPU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재창조, 재생을 시켜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냥 고장난 것을 그냥 내비둬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집사람이 저는 잘 지적을 하지 않는데 요즘에 좀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당신 왜 자꾸 먹는 것에 식탐을 내냐. 식탐을 내냐. 제 집사람은 제가 많이 먹는 걸 막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과부가 될 가능성이 크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말이 맞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막 더 큰 거 먹으려고 그러고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요? 무엇이 맛있다고 하죠? MSG를 팍팍 천 거. 그렇죠. 짜장면이 왜 맛있지? 네? MSG를 막 듬뿍 쳤기 때문에 짜장면이 맛있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설탕. 설탕을 팍팍 천 거. 여러분들 누가 아이고 엄마 왜 이렇게 맛없어? 그러면은 설탕을 한번 많이 넣어보세요. 맛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맛있는 거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죠? 설탕 많이 들어가고 MSG 많이 드시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런데 그걸 가만 보니까 이게 뭐로부터 온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으로 육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혼을 뺏겨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먹었어도 와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쉽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이게 건강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이런 지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영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혼이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 트라우마 있다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해석만 잘해도 여러분 그 트라우마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트라우마에 묶여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잘 아시죠? 잘생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등치는 크고 보여야 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30cm는 컸어요. 머리 하나가 컸다고 그러니까 이 머리 하나가 30cm 되잖아요. 30cm가 커요. 그런데 되게 큰 사람들은 거인충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얼굴이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얼굴까지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잘생긴 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겸손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앞으로 전면으로 나서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행구 뒤에 딱 숨어 있었잖아요. 삼위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주시는데 사울이다 하니까 없어. 찾아보니까 어디 있어? 행구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지. 사울이 통치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에서 지금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가자 싸우는 거기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가자지구 이 블레셋 사람 누구?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는 무기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힘으로 싸우는 시대잖아요. 장수 골리앗이 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꼼짝 못하고 벌벌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형님들 지금 전설에 출전한 형님들 이렇게 면회를 누가 옵니까? 다윗이 개나리 벗짐 쓰고 형들에게 이렇게 통작 싸가지고 통작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양복 싸왔겠지만 면회를 왔는데 골리앗이 하는 얘기가 다윗의 하나님의 영으로 형성되는 다윗의 마음을 혼란시켜 백성을 욕하는 거야. 저는 개만도 못한 놈이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욕하네. 저런 놈은 가만히 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사울왕한테 가서 어떻게 하죠? 내가 가서 저는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나 지금 군인 아니지만 이제 군인이 되어서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백성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그 혼 가운데 들어와 그 생각 가운데 들어와 우리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거야. 다윗이 내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누구를요? 다윗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로부터 이 사울왕은 백성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게 하는 정치하는 힘쓴 것이 아니라 다윗 없애려고 모든 권력을 다 사용했어요. 이게 뭔데? 트라우마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게 트라우마 받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도운 거예요? 사울왕을 도운 거죠. 자기를 도운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받았으면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불린 손에서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뭘로 봐도 육신의 정욕으로 보니까 우리의 혼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평생 동안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나를 아시죠? 요나도 상처가 있었어요. 무슨 상처가 있었죠? 니느웨를 미워하는 것.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의 날이야. 우리의 공공의 적이야. 거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미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이 요나가 상처가 있어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아이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갔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던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상처가 치유돼서 어떻게 합니까? 육지로 나왔을 때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들어서 회복이 돼야지 이것이 상처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지금 이 세상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다는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는 거 물리치고 새로운 심령, 새로운 혼으로 그 우리의 육체, 우리의 눈빛, 여러분요, 우리의 손발의 행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혼이 가이오가 잘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잘되게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로마서 8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뭐와?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그 우리가 그걸 뭐죠? 이 영, 우리의 영. 그 영과 하나님의 성령과 맞닥뜨려져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어떻게 증거하는 거죠? 우리의 혼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주체로 행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슬라이드.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혼의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의 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아.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분별로 딱 판단해서 그 즉시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는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참 좋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혼이 온전해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좀 아멘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이 말씀에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혼이 잘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입니다.